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데 그 성전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너희들이 속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깨끗이 청소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그곳에서 온갖 음란함이 행해졌던 그 성전이 깨끗하게 요시야 왕에 의해서 청소된 후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예배를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그 이전 므낫세 왕이 할아버지죠. 그리고 아몬 왕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사악한 그리고 가장 음란한 그런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몬 왕은 22년을 다스렸죠. 그래서 총 57년간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신앙이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런 암울한 시기를 무려 57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57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우리가 저 멀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6.25 전쟁이 우리에게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때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쯤 되는 그런 긴 6.25 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흘러온 것 같은 아주 긴 시간을 그렇게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에 마술사들과 매춘부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요시야 왕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마술사들을 다 내어쫓고 그리고 신명기를 발견한 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새롭게 여호와 신앙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충격적인 설교를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이죠. 말씀한 것이죠. 아니 우상이 다 철폐되고 그렇게 잘못된 음란한 그런 모든 행위들이 청소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자 제사 지내고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충격적인 설교를 했을까요? 오늘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설교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 에레미야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형식과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지요.
형식과 내용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형식이 내용에 또는 내용이 형식에 좀 방해가 되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조화를 잘 이루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의 범절과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예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 범절은 형식의 측면인 것이고,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하고 남을 공경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용적인 측면이죠. 그럼 이 예의와 이 마음,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의 범절만을 따지면은 그런 행동이 자칫 체면만을 중시하고 그리고 가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되지요. 또 마음만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마음이면 됐지 뭐 형식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은 그럼 도대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에 또 말문이 막힙니다. 즉 마음과 예의는 같이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즉 형식과 내용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과 내용은 특히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고 모든 예술 분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 그런 내용을 어떻게 형식적 틀에 담아서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은 고민 가운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 또 예술 창작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형식과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식과 내용과 형식에 관한 이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예배지요. 예배는 의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여러 그 종파들이 있죠. 카톨릭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또 오늘날은 개신교 안에도 수많은 또 교단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독교 공동체마다 조금씩 그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조금씩 다르죠. 개신교가 처음 나타났을 때만 하더라도 루터는 음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찬송가도 작곡을 하고 해서 오늘날까지 불려지고 있죠. 하지만 또한 칼뱅은 그 음악은 시편 이외의 것은 예배 가운데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시편 이상의 그 음악을 작곡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좀 고지식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형식이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의 그 의식, 형식을 결정하는 그 마음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예배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말씀과 은혜와 영광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서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예배라 함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즉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시면 인간은 그에 대한 경배와 경외감과 그리고 감사와 또 찬양과 기도로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또 형식의 틀을 갖추고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 봐야 될 형식과 내용 간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러한 예배의 본질을 담아내는 틀로서 잘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적 틀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인간의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 진실되게 참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질도 담아내야 되겠지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러한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코로나가 창궐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고 나서 과연 우리의 예배의 형식적 틀이 이렇게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까지 이렇게 이 틀이 깨져버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 예배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또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온라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낸 하나님께 쏘신 대포다. 그래서 제2의 종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전하신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문제의식은 무엇이냐면 특히 한국교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특정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건물을 예배의 어떤 절대적 어떤 공간이다라고 겉으로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실제 그 행동을 보면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신 것이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교회는 외형적 성장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니 교회를 크게 키우는 그런 성장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을 목회의 목적으로 삼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대출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대출을 이렇게 유도하고 해서 빚으로 세운 그런 대형 교회, 큰 건물의 교회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작은 교회도 그런 성장 모델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런 작은 교회도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렇게 교회의 외형을 키워서 그 커진 교회 건물 안에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목회를 하는 것을 어떤 자신의 목회 성공의 모델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이상 그런 예배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그 목사님이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에 예배 그리고 교회의 어떤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그런 목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런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교개혁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특정 공간을 큰 교회를 통한 이 예배를 이렇게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철폐를 하고 새로운 예배의 첫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런 공간에 매이지 않은 그런 특정 공간을 절대시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말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에 집중을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2의 종교개혁,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제2의 종교개혁으로서의 온라인 예배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또 목사님들은 지금 지나치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종교개혁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파는 행위다라고 또 반박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이런 온라인 공간 속에서 이렇게 좀 논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최근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 목사님 온라인 예배가 저희의 종교개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말씀한 것은 지나치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등한히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그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잠깐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의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니냐. 그게 바로 면죄부를 성도들에게 파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두 진영 간의 논쟁이 유튜브 상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인가, 진정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요. 두 측면 다 일면에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그런 논쟁이겠지요.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특정 공간을 절대시하는 교회의 외형의 대형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형식적 예배를 비판하는 측면일 것이고, 또 온라인 예배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다.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코로나 때 나타나는 잠깐 우리가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임시적인 조처이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은 또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 또 헌신, 봉사 이런 것들도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의 그 형식적인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둘 다 일면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배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또 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논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집중을 해서 참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오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그 눈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예배에 임하는 나의 예배의 모습은 태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으로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예배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논쟁, 온라인 예배가 과연 제2의 종교 유행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논쟁 속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개개인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드리고 있다, 드릴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전혀 이상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뭔가 빠진 것 같고 집중이 안 되고 그렇게 했더니 시간도 잘 안 맞춰지고 또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어서 빨리 대면 예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또 경외함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계속 들면 그런 사모함이 들면 그분은 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진실한 예배가 되겠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마다 자기의 진정한 예배의 태도를 예배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각자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 나의 예배를 향한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다시 예배의 본질을 각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다시 교회가 재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옛날처럼 교회 건물이 커지고 대형화됨으로써 무조건 사람들이 딸려 들어가 그 속에서 잘못된 형식적 예배에 빠져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벗어나서 이제는 그런 외형화된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를 이제는 접어두고 이제는 진실한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그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대형 교회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를 이렇게 롤 모델로 하면서 그런 목회를 해 나가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진실한 예배를,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각 그리스도인들마다의 각성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외형적인 크기에 집착해서 형식적 예배에 빠지는 그런 길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뭔가 부족하다, 더 진실한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 방향으로 가겠지요.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든 예배당 안에서의 대면 예배를 통해서든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진리를 바탕으로 드려지게 되는 그런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로 이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이 된 이후에는 좀 더 그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한국에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런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신실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천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 구원에 있지만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즉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즉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 진실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코로나 이 엄중한 시기에 그렇게 경박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는 이유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쉽사리 그렇게 형식주의에 빠진 그런 논리를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은 정부의 교회 탄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박한 말을 하지 말고 이 기회에 비대면 예배를 좀 오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예배가 회복된다면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좀 더 오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복으로서 다가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때쯤에는 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코로나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정말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영과 진리로서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그 형식 가운데 정말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